어떤 책에 보면 오리 밖에서도 믿는 자의 권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무당들에게. 근데 정작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믿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 신분에게 경찰이 되면 그 순간 경찰의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이 자녀라는 신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어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걸, 이걸 먼저 알고, 이걸 이제 오늘 오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걸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왔으면 쫓아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둬야 돼요? 예? 쫓아내야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마귀의 활동을 제거하지 않고 멈추게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활동을 그냥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 마귀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괴계를 파괴시키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활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사업장, 직장, 일터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이 서산 지역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라면,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에서, 사단의 방어에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돼요. 이게 깨닫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공격에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목사로서의 권세를 사용하고 아빠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서산 지역을 축복하는 것 아시나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서산 지역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이 서산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4층, 4층도 다 듣고 계시나요? 4층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권세, 아빠의 권세예요. 아빠가 안 믿으면 엄마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들이 막 공격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그럼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의 친구가 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알고도 사용하지 못하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뭘 맡았어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권세. 뭘 가지고 있다고요?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제자를 파송할 때 주었잖아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주었잖아요. 믿습니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에 폭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뭐가 걱정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왜요? 영적 권세를, 이 지역을 다스리고 이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지역의 목회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합법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 권세를 사용하면 이 서산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는 거죠. 무슨 권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게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호텔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방을 값을 주고 샀다, 그러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호텔방에는 음란의 영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 호텔방에 역사하고 있는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합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자녀들에게도 사업장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 사업을 방해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 사업 계약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억울한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아이고 억울해. 따라서 합시다. 억울하게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 왜냐하면 저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권세가 강해지고 약해지고는 누구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중보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 영적 권세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의 권세가 커져요. 강해져요. 자,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인 권세가 강했던 이유는 제가 순복음교회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밖에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 큰 예배당이 있었는데 약 200명,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실이에요. 거기 200명, 300명이 항상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의 크기는 권세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부흥회할 때 기도했나요? 조금만 것 같더라고. 보고하는 거 올라보니까 사람들이 적더라고. 안 보는 거지 다 봐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이번에는 안 올렸다고 하면 제가 없을 때 새벽 예배 다 찍으라고 올리라고 그래요. 좀 치사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찍어서 올리세요. 그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다 보는 거죠. 아, 이분은 목사님 있을 때만 오고 없을 때는 안 오는구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뭐라고요? 야, 이분은 없을 때 더 잘 나오는구나. 나도 보지만 누구도 봐요. 하나님도 본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면 제 권세가 좀 강해지고 더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근육을 사용하면 강해질 것처럼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중보기도가 강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제 영적 권세가 강해져요. 능력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흥에 갔다 오면 제가 영적으로 강해져 올까요? 약해져 올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인을 빼고 왔는데요, 그래요. 아니에요. 지인을 빼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가요. 치유가 강력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부흥의 것을 하고 오면 올수록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거지.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거기 가서 또 맨날 우리 교회는 내버려도 아니에요. 제가 가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권세가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지혜로운 사람들이 왔더니 여기 쪼르륵 올라가지고 안서봤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흥에 갔다 오면 바로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좀 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냥 내 영은 더 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흥에 많이 나간 목사님들도요, 그 교회가 약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선생님이라면, 엄마라면, 부모라면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나를 공격하기 전에는 내 자녀를 공격하지 못한다. 보호권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보호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고 안 보는 사이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영적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영적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 권세를 오용해서는 안 돼요. 남용해서는 안 돼요.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권세가 잘못 사용될 때는 언제냐? 몇 가지는 첫째로는 하나님보다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높아질 때, 이건 오용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제가 권세를 사용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근데 나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은 간사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셀 할 때 여러분의 셀 속에서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을 높여야 돼요. 주님을 높여야 이게 오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뭘 증거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높여야 돼요. 그게 이 권세를 오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래요. 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따라서 합시다.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11조를 떼먹는 건 물질에 대한 도둑이요, 주의를 빼먹는 건 시간에 대한 도둑이요, 그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것은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돼. 그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11조 도둑질하지 마라, 주일 도둑질하지 말라, 첫 것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미 오셔서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기억이 돼. 근데 맞는 거죠. 오용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을 높이면 오용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왕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오용해요. 어떻게 오용해요? 다윗을 죽이려는데 이 권세를 사용해요. 오용되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절대로 오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자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권세를 가지는 사람, 권세를 가진 목회자들이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권세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힘없는 자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근데 밧세바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진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합이 어떻게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요. 권세를 오용해요.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오용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는 일에 쓰면 안 돼요. 힘없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권세는 하나님을 높이고 약한 자를 세우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권세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 비판해요. 그들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권세는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높이는 일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일에 썼잖아요.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그 죽은 자를 살려서 어머니를 위로했고 형제들을 위로했고 그 가족을 위로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방이 어디였지요? 간다라 지방인가요? 간다라 지방? 거기에 귀신 들려서 쇠줄을 끌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 따라가기를 원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의 부모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의 마을로 가고 너희 부모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 부모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을을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적을 행하고 숨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용될 때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 권세가 오용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과거를 대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처를 잊어버려야지, 그런다고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적인 치유는 잊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속에 쌓여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나 다시 나와요. 근데 그 상처를 대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그게 권세를 오용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권세를 오용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고 주의 일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를 높이고 권세를 자기로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자 훈련을 시킨다. 그럼 그 제자 훈련은 누구의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사가 제자가 되기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고, 이게 뭐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를, 응답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을 설교할 때 저를 드러내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는 잘못된 목사예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더 하나님 믿어야지,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더 하나님 순종해야지, 이런 설교가 진짜 설교요, 살리는 설교요, 이 권세를 오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목회자 이 오용하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은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31절.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조종해.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예레미야 5장 31절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의 소리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만일 제가 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한다면 저는 그때 타락한 목사예요. 그때 저를 따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어떤 능력 있는 목사라도,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게 했던 사람은 조심하세요. 그건 가짜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내가 꿈을 꿨는데 사단이 그 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오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권세가 모방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다른 것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른 것을 대처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사람들은 대처하기를 원해.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사람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요. 근데 굳고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빛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얼굴에 수건을 써라.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섬길까 봐, 모세를 높일까 봐. 없어져야 할 영광인데 그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건을 써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오늘 요르단에 가면 심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보면 모세의 노뱀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모형을 가지면 안 돼요. 모방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만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하지 말되 사람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어떤 모양이든 만들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 박물관에 가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커요. 근데 거기는 이 겉표지가 금이야. 또 놀래주세요. 그 금이 수백 돈 되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호박 보석, 호박이 내 주먹만한 게 있어. 그리고 이 성경책에는 자물쇠로 챙겨놨어. 뭘 섬기는 거예요? 성경.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나요?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모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모조품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지게 되면 영광이 임하게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모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용하기를 원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권세를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이미 권세는 주어졌어요. 사용하면 되는 거죠.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권세를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이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한 만큼 권세가 강해져요. 순종하는 만큼 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죄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이거 보니까 있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마세요. 명령하세요. 이 죄는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 안에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완전하고 온전한 권세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무슨 기도예요?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먼저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제거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리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100% 응답이 된다. 근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있나요? 이게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되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돌이켜 봐야 돼요. 사단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걷어차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이놈의 새끼 그것도 못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야, 잘했네, 한 번 더 해봐, 또 일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다가 실수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잖아요. 실수해도 하나님, 내가 부족했네요. 그래, 뭐라고 그렇게? 그래, 다시 한번 해봐, 나를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옆에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까? 그러면 너 같은 게 뭘 도와준다고? 저리 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아빠하고 함께 일해보자, 나도 널 도와줄게.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니까지 게 뭘 한다,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 잘했다, 한번 해볼 충청도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필요한 것이면 도와줄게, 함께 할게, 힘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 조금 실수했다고, 조금 넘어졌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잖아요. 수고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볼래? 일어서자.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라고요? 권세를 사용하라고요.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 만일 제 나이대로 되면 저보다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능력 있는 목회자면 목회자로, 사업가면 사업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애들이 여러분들 30대, 40대 되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지금부터 사용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고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자녀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리고 담대하고 강하고 확신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권세가 위임되었습니다. 이미 위임된 거예요. 자녀가 권세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권세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권세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는,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강하게 하면 제게 영적 권세가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크게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제게 역사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외부사에 가는 걸 불평하지 말고, 중보기도 할 때
저의 영적 사역이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더 강해질 것이고, 그 능력이 더 풀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서산에서만 목회하면 서산 지역만 장악하지만 곳곳으로 가면 그 지역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세도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불평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얼마나 부족한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가는 능력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대변, 소변이에요.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죠. 자기 학문, 자기 능력,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그 능력이 채워지면서 그 능력 사역을 감당해 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력 사역할 때 이럴 때 있어요. 나 건들지 마. 마귀가 그래. 진짜로 그래. 나 건들지 마. 너의 자녀들 내가 가만두나 봐. 너의 사업장 가만두나 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렵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지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는 거죠. 두려워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내게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권세를 사용하자. 자, 따라서 합시다. 권세를 사용합시다. 권세를 사용합시다. 바르게 사용합시다. 온전하게 사용합시다. 오용하지 맙시다. 오용하면 안 돼요. 권세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높이는 데 안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살리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놀래주세요. 시작.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사업장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은 이 권세를 사용하는 때니까요. 하나님, 내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온전하고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죠.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계약이 이루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자녀들이 공격받고 있다면 명령해서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다면 명령해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